오늘 세상을 배반하라 라는 제목으로 세상을 배신하라 배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금요 기도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식사한다고 모였는데 어떤 리더가 이제 다른 리더한테 막 배신자 배반자 막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이번 주에 이제 다른 교회 사람들이랑 모여서 밥을 먹었대요. 제가 그게 배신자예요,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 남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무슨 이상한 그룹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농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 오해하니까 세상 많은 친구들과 한 주 동안 잘 즐기시고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오빠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빠인데 이제 우리 오빠랑 그 오빠는 되게 절친이었거든요. 아마도 이제 본인 집보다 저희 집에서 더 많이 잘 정도로 항상 문을 열면 오빠 옆에 항상 그 오빠가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였죠. 대학생 이제 돼서 뭐 둘 다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밤새 게임을 하면서 진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게임을 했는가 하면은 한 달 동안 하더라고요. 잠도 안 자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현주야 막 불러요. 그럼 왜 오빠 왜 이러면은 나 지금 화장실 갈 테니까 이것 좀 클릭하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욕하면서 해주고요. 현주야 오빠 너무 배고픈데 밥 좀 갖다 줄래? 이러면 제가 이렇게 밥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둘 다 잠도 안 자고 한 달 동안 클릭을 하는 우리 오빠들을 보면서 참 대단한 우정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오빠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오빠, 이제 오빠의 친구 XX 오빠가 오늘 우리 오빠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오빠의 눈빛을 흔들리고 큰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 오빠가 교회를 한번 열심히 다녀보고 싶고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싶은데 우리 오빠가 연락 오면 게임해야 되고 술 마시고 해야 되니까 그 깊었던 그 길었던 오랜 우정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말한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너와 있으면 아무래도 그것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너를 만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오빠가 이제 술을 많이 마시긴 했어도 게임을 좀 미친 듯이 많이 하긴 했어도 진짜 착한 오빠거든요. 우리 오빠에 대한 많은 일화가 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를 처음 왔는데 우리 오빠랑 저랑 사귀는 줄 알았대요. 그만큼 우리 오빠가 저한테 되게 자상한 오빠였는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남매고 2살 차이니까 싸울 수 있잖아요. 딱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제 책상 위에 우리 오빠가 편지를 써놨어요. 현주야 어제 오빠가 말을 좀 심하게 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이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랑 이렇게 초콜릿을 항상 올려놓고 그리고 제 이름을 사실 안 불렀어요. 우리 오빠가 아가씨 저 대학생 때까지 저를 아가씨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큰오빠 작은오빠가 우리 아가씨 제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오빠란 말이에요. 정말 좋은 오빠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오빠 친구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맹하나 싶을 정도로 맨날 이렇게 싱긋이 웃고 허허 하던 오빠인데 뭐 대단한 연인 사이도 아닌데 보지 않겠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연락 와도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오빠가 우리 오빠를 배신한 겁니다. 배반한 거죠. 우정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이제 배신이라고 하는데 가끔씩 이제 그 오빠 어떻게 지내냐고 이렇게 SNS를 통해서 우리 오빠가 한 번씩 보던데 우리 오빠와 연락이 끊은 몇 년 후에 신학교를 갔고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 설교를 들으면은 조금 속상하시겠지만 그 오빠는 고등학교 내내 나눴던 그 3년간의 진한 우정을 버렸습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연락까지 끊을 필요가 있냐는 사람들의 비난도 기꺼이 받았지만 완전히 끊어내고 돌아섰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세상을 배신하라. 세상을 배반하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 끊어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세상을 배반하는 자들이 되기를, 배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 받고 싶어요? 네. 배반자가 되는 축복, 배신자가 되는 축복 받고 싶은 사람 아멘?
다들 배신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 1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별하라. 이제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전 세계인들이 목격한 장면들은 제가 좀 보기 힘들어서 제가 밑에를 잘랐어요. 네. 좀 충격적인, 좀 미개한, 참 악한,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조차 역겹다고 표현했고, 심지어 이제 IOC 공식 홈페이지에서,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서 개막식 장면이 삭제되기까지 했습니다. 뭐 남자, 여자, 성소수자 3명이 결혼 행진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성경의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사랑과 연합을 비웃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왕관을 쓴 여성이 예수님 역할을 하고 여장 남자들을 사도들로 등장시켰습니다. 전 세계 어린아이들도 다 보는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이런 올림픽에서 이런 미개하고 좀 사악한, 어쩜 변태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아카데미 이제 디렉터로서 중요한 일들을 제가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데, 이제 식단을 보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2주 사이에 치킨 너겟이 2번이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에게 치킨 너겟을 계속 이렇게 먹일 수 없다. 돈가스로 바꿔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공연들이 그 올림픽 공연으로 채택되기까지 단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결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슬리지 않고, 그것을 결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TV에 방영되기까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그곳에 한 명도 없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 어떤 지체는 그것을 보는데 두렵기까지 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가 우리 간증을 했는데, 한국에서 오랜만에 온 자매가 전도사님 여기 왜 이렇게 WXX 냄새가 많이 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불법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뉴욕이 합법이 됐잖아요. 아시는 분들 왜 고개를 끄덕이죠? 하나야, 합법이 됐다. 할 수 있다. 다 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매가 헐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자주 갔던 야경을 보러 갔는데, 예전에는 막 뉴욕의 야경을 보면 막 되게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곳에 그 향밖에 나지 않는 겁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조차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살던 집 이제 바로 전에 아파트, 제가 1층에 살았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확 열어놓으면요, 그 아파트 백야드에 서서 그것을 열심히 뿜어대던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눈 떠서 처음 맡는 냄새가 그 냄새였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십니까? TV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주변에서 악한 문화와 환경 속에서 그것을 어쩌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한 듯 생각하는 거죠. 오늘 성경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는, 이름이 뭐라고요?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데요. 이 아하스는요, 그가 통치하던 16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악만 행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어느 나라 왕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인데 지금 이스라엘 왕의 아하스 왕, 남유다의 왕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 있던,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악한 왕만큼 악했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을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행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악한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불사르는 인신 제사도 아하스 왕은 행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아하스는요, 모든 재물을 가져다가 또 아수르 왕에게 또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하스 왕이요, 힘들 때마다 성경에서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범죄한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친 다메섹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자기 나라를 쳤는데 그 나라를 섬기는 신을 또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섬겼다고 이 열왕기에서 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다 모아서 부수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없애라고 했던 산당을 오히려 더 지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환하게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드리라고 하는 예배를 산당에서 흩어지도록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도록 했고요. 심지어 이것을 도운 사람이 제사장 우리아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 그리고 한 나라의 영적인 것을 지도하는 제사장도 우상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시대에 누가 태어났다고요? 히스기야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던 시대에 히스기야가 태어났는데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배신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세상의 배반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1번 분별하라. 2번 함께 읽습니다.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 다시 시작.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제 한국의 밀양 지역에 오늘 조금 심각한 이야기들을 해서 죄송한데요. 남고생이 44명의 남자 학생들이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한 명을 거의 1년 동안 가했던 집단 성범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다 지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삶을 추적하고 현재 직업과 그들의 사는 곳 등을 폭로하는 일들이 얼마 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모두가 하니까, 아니면 나도 그곳에 있어서 혹은 이런저런 눈치 때문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그 아버지의 악행과 영향력 아래 자란 건데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그 일에 동참했다고 했잖아요. 나라의 지도자부터가 분별력 없이 우상을 섬기고 받아들였고, 그러면 나라 전체 상황은 똑같았겠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아니라 18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해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 자기가 보기에는 이란 말씀이었는데요. 자기가 볼 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모든 왕들이 몇 살의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몇 년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통치 29년 만에 5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간증을 한 자매도 미국에서 7년이란 시간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청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을 때 저희 간사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 20대는 생선의 중간 토막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생선의 중간은 어떤 부분이에요? 가장 통통하고 맛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20대는 가장 아름다운 때이기 때문에 생선의 가장 통통한 그 중간 부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항상 저한테 해주셔서 제가 또 생선을 좋아하니까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가장 중간 통통한 부분. 저도 이제 20대, 30대의 삶을 지나 이제 40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섬겼던 믿음의 친구들과 공동체가 지금도 제게는 너무 소중하고 그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또 저의 40대를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지난주 목사님 말씀처럼 히스기야의 그 통치 기간은요, 아하스 왕처럼 그냥 흘러가는 악한 시간들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안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20대, 30대는 어떻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20대, 30대가 하나님과 많은 추억을 쌓아서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그런 청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부부는요, 추억이 많은 부부래요. 추억.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행복한 추억이 많은 부부는요, 힘든 순간들을 기꺼이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소중한 추억을 많이 쌓아야 되는데,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말해보라면 저는 사실 결혼이 아니라 육아입니다. 결혼은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힘들 거 뭐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알콩달콩 함께 살고 데이트하고 밤이 되면 헤어지기 아쉬워서 집 앞에서 몇 시간을 이야기하다가 집에 가서도 몇 시간을 통화하다가 아침이 되곤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결혼하고 제일 좋은 게 뭔지 아나? 이러는 거야. 뭐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밤에 헤어지지 않고 같은 집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육아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쉬어야 되는데,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집은 쉬는 장소가 아니라 제2의 직장, 육아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감기 몸살에 걸려서 막 약 먹고 푹 자고 싶어도 아이가 밥 달라고 보채면 일어나야 합니다. 잠이 와서 누가 엎어가도 모를 정도로 피곤해도 아이의 울음소리에 지친 몸을 이끌고 아이를 살펴야 하는 거죠. 그때 저희가 참 많이 싸웠어요. 부모가 처음이다 보니까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를 원망하면서 많이 싸웠는데, 20대, 30대 부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추억을 생각하면서 많이 극복했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켜켜이 쌓였던 추억들이 서로를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청년들이랑 이야기하는데, 좀 나이가 있는 청년들이다 보니까 저한테 노후를 벌써 다 준비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후를 위한 연금에 대해서 되게 잘 안 돼요. 저 좀 가르쳐 주시고요. 근데 우리의 가장 안전한 노후는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20대, 30대에 많은 추억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40대, 50대, 그리고 그 60대 노년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았던 그 시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 다른 버전은 폭로하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폭로하고 책망하라. 저는 우리 오빠 친구를 진짜 존경해요. 우리 오빠를 끊어낸 거에 대해서 오랜 우정을 끊어냈는데, 교회를 다녀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걸 하고 있죠?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서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볼링도 치고 운동도 하고 믿음 안에서 나눌 게 너무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왜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죠? 왜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신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이 한 잔 들어가야 마음을 터놓을 수 있다 하지만, 술이 한 잔 들어가야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지만,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불금을 보내고 있고 이미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술 한 잔이 안 들어가도요, 덩치 큰 형제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더라고요. 자매들이 서로 시기하지 않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축복하며 진실한 나눔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나우 공동체가 모여서 악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있다면 책망해야 되고, 관계가 나빠지기 싫어서, 관계가 어색해지는 게 싫어서 잘못된 걸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는 절대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공동체를 사역하면서 가장 속상할 때가, 혼자 죄 짓는 걸 봐도 속상한데 모여서 죄 지으면 더 속상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함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도와주고 세워주기
위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는 거죠. 교회 오빠, 교회 언니에게 여러분 무엇을 배웠습니까? 교회 친구에게 무엇을 배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사는 모습을 봤습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교회 오빠, 교회 언니한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 기도하는 법, 큐티하는 법, 나누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이 고난에 처한 이유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죄에 빠졌기 때문임을 깨닫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고 했는데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제약된 것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18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게 히스기야가 한 행동인데요.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악한 일을 없애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개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산당이라고 했는데 산당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옳은 왕과 나쁜 왕을 구분할 때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산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도 세워져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산당을 없앴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런 게 산당이고 또 주상을 없앴습니다. 다 이제 우상과 관련된 건데,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고요.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서뜨렸다고 하는데, 자, 모세가 만들었던 이 놋뱀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이제 놋뱀을 만들어서 이것을 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단순한 기념물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분향하고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놋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놋뱀이 기념될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 그것마저도 가감하게 부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는요, 히스기야가 역대 어느 왕도 시행하지 못했던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묵상 등 같은 우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제거함으로써 종교 개혁을 이루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아닌 믿음의 조상 다윗을 기준으로 삼고 그의 인생의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어둡고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분별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제거하고 말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신앙은 생명이에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에 걸림이 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하는데 예배를 드리면 자꾸 하나님한테 죄송한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보다 제가 남자친구를 더 사랑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예수님만이 나의 첫사랑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이제 남자친구와 이렇게 순위 조절을 했죠. 하나님이 1번, 너는 뭐 저 4번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가 바로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저의 고백은 제 아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주님은 듣기 원하시더라고요. 마치 제단에 올려진 이삭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하나님은 제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소중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가감하게 배신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배신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배반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1번 분별하라, 2번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 3번입니다. 시작. 말씀으로 무장하라. 아수르를 배반한 히스기야는 아수르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도 전통도 문화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든 그는 배반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에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히스기야는 과거 그 어떤 왕들보다 더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믿음이 좋은 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지하는 자입니다. 누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자입니다. 히스기야가 역대 왕들처럼 이방의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백성들 사이에 잘못된 것에 얽매이지 않고 전적으로 여호와만을 신뢰했다는 것은 그가 진정한 참다운 종교 개혁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개인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삶으로 메시지가 되어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말은 곧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신앙을 무엇으로 입증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입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히스기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받는 복은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아수르는 초강대국이었어요. 심지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때문에 망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고 열왕기가 증언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요, 아무도 해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하나님과 이미 하나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3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죄는 아무도 해할 수 없다.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이 계속 돌아가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아무도 해할 수 없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하나님과 이미 하나인 존재다. 근데 하나님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분이니 나는 아무도 해할 수 없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파멸만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하나님이 지시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만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고요, 세상을 배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결국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데 열왕기의 저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12절 말씀.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래서 망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당신과 연합한 자의 길을 평탄케 하고 형통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서 이 세상 가운데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9월 첫 번째 주 연합 모임 보여주시죠. 시작. 쇼미더 말씀. 이제 말씀 암송 랩 배틀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비트 들려주세요. 자, 두 번째 비트.
자, 세 번째 비트. 자, 네 번째 비트. 나 이거 연습한 거 아니야? 연습한 거 아니야? 자, 다섯 번째 비트. 자, 여섯 번째 비트. 이거. 자, 자, 이 6개 비트 중에 팀별로 원하는 비트를 고릅니다. 6개 중에. 그리고 성경 암송 본문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두 말씀 중에 택 1. 그래서 이제 그 말씀과 연결된 랩을 짓고 이제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는데요. 누군가 힙합은 안 멋져라고 불렀는데 우리 멋진 말씀 암송을 해봅시다. 이 세상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말씀 암송 랩 배틀로 우리 함께 하려고 하는데 1등한 팀요, 뮤직비디오 제작해 드리고요. 퀄리티가 여러분들 퀄리티가 괜찮잖아? 그럼 나우 이름으로 공식 음원을 발매할 의향도 아주 조금 있습니다. 아주 조금. 자, 여러분, 지금은 합법이 된 WXX가 뭔지 저는 몰랐습니다. 에이, 전도사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할지 모르지만 제가 진짜 몰랐어요. 우리 옛날 집에는 제가 이렇게 벽에 저런 장식품을, 실제로 우리 집에 걸려져 있던 장식품인데 제가 이렇게 저런 걸 걸어 놓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직 보여주지만 여기까지만. 예. 우리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의 특권이 뭐예요? 저희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 먹고 교제하는 건데, 제가 2년 전에 이제 청년부 맡은 지 얼마 안 됐고 청년부 새가족 모임을 하는데 새가족과 리더들을 우리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리더가 저를 조용히 이렇게 끌고 가, 전도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니까 전도사님 저거 왜 걸어 놓으셨어요? 하는 거예요. 저거 실제로 우리 집에 걸어놨던 거거든요. 자,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왜? 너무 귀엽지 않아?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전도사님 저거 XX예요. 제가 말했어요. 저거 선인장 아니었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뭐 합법이 되기 전에 이렇게 길거리에 그것을 파는 가게도 많이 없었고, 저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늘 말씀 보고 뭐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옷가게에서 귀여워서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랑스럽게 집에 들어오는 입구벽에 제가 새 가족을 초청하는 모임에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리더들이 한 2년 정도 저를 그것 때문에 놀렸어요. 어떤 리더들은 아직도 믿지 않더라고요. 전도사님 모르는 게 말이 되냐고, 거짓말 하시지 말라고. 진짜 저는 저 양말도 살 뻔했거든요. 저는 무슨 식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보도 없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어떤 일은 우리가 봐도 절대 아닌데 그게 뭔지 알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어떤 것과 벗이 되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아하스의 악행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남유다도 너무나 많이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시대에 태어나서 아버지 아하스의 길이 아니라 제사장이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이 아니라 아수르를 배신함으로써, 세상을 배신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을 배신하라. 열매 없고 소망 없는 존재에 아직도 충성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배반하십시오. 아멘.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해야 합니다.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폭로하고 리더에게 도움을 구하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무장한 삶입니다. 죄인된 마땅한 도리로서 죄를 짓고 세상과 벗대어 살아가야 하겠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롭게 되었고 새로운 조직에 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배반하고 아버지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오늘부터 세상의 배반자가 됩시다. 여러분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배반하십시오. 그것이 물질이든 관계든 어떤 것이든 지금 이 순간부터 배반자가 되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옵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시다. 여호와만을 의지합시다.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주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